네, 계속해서 제가 르키 조금 더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올바로 이렇게 드러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정말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 참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네. 그 다음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정말 아니 도대체 이 가정이 이렇게 정말 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정말 재수가 없을까? 정말 불행해지기로 작정한 가정이 아니면 정말 막 벼락을 맞은 가정 같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남편도 죽고,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전인 거죠. 네. 이 6절이 반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절이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나옴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뭔가 돌아보셔서 참 양식을 주셨다. 이 얘기는 그쪽이 좀 풍년이 들게 하고 뭔가 지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이럴 게 없잖아요. 얻을 것도 없고, 예? 자기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해서 죽으나 저렇게 해서 죽으나 가서 고향에 가서 죽자. 이제 이런 심정인 거예요. 네, 이런 심정인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 사사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지금 앞에의 5절까지의 내용과 어때요? 굉장히 대비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5절까지만 읽어보면 이 집안은 그냥 끝난 집안이에요. 세상이 고생 이런 고생이 어디 있을까? 불행 이런 불행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자기들한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아니 우리 고향 땅이 조금 살기가 괜찮아진다니까 그러면은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결국 근데 반전의 그 모티브는 뭐예요? 헤세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제 그리고 나서 쭉 그 돌아오는 과정의 얘기를 지금 1장에서 하고 있어요. 네,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리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뭐예요? 계대 결혼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아들 낳으면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제 남편으로 지금 누구예요? 뭐 오르바든지 뭐 에케든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유다와 다말의 얘기죠.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와 다말의 얘기예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막내 아들 안 주니까, 그렇죠? 막내 아들을 다말한테 안 주니까 다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변장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계대결혼.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를 잇기 위한, 장손에 의해서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의 한 문화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뭐 아직 젊은데 있어봐야, 나하고 같이 있어봐야 아무런 그게 없다. 그냥 고생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그냥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갔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며느리인 이제 룻은 이제 안 간 거죠. 네, 안 가고 계속해서 이제 나오미하고 내가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죠 는 그의 백성과 그의 뭐예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대는요 항상 언제나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신의 문제예요. 신. 네. 너희 백성뿐만 아니라 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전쟁은 전쟁은 모두 신에 관한 얘기죠. 네. 신이 전쟁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다른 내가 전쟁하는 상대방의 신보다 강하면 우리 신이 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상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다. 신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미는 저기 룻은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함께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당신은 내 어머니고 당신의 신은 나의 신이고, 네,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의 부족은 나의 부족이다. 나는 이미 당신의 부족 속에 이미 일원이 되었는데 나보고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룻의 태도였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룻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이제 잡혼, 뭐 혼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신의 문제예요. 네. 왜냐면은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다 그 신의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인 거죠. 네, 솔로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는 것과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내 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저희가 그 막 종교 의식이 있잖아요. 막 그냥 그런 거 그냥 뭐 예배 시간 막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고 막 11조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것을 차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모든 것이, 그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기준이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자,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죠. 어차피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러 오는데 너희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은 간 곳이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요새 이제 하는 그 청춘 남녀들 만나는 프로그램,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이혼한 분들이 다시 이제 재혼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커플이 되는 뭐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그분이 가치관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그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자기는 하여튼 주말에 좀 어떻게 좀 놀러도 가고 싶은데 이분은 뭐예요? 꼭 교회를 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좀 집에 좀 있어서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뭐예요? 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밤에 서로 안 맞아서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한 뭐 이혼 사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면 가치관, 그가 만약에 그런 형식을 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삶의 어떤 그 내용,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삶의 방향,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얘기가 됐었더라면 표피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혼했을까? 왜냐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종교를 갖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 그 이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한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냥 뭐 믿으니까 뭐 그냥 믿는 거지 뭐. 교회 뭐 일요일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번 뭐 그냥 뭐 가는데 뭐 그냥 좀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도 뭐 어떨 때는 또 괜찮아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언제나 뭐를 전제하고 있다? 문화관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뭐가 있다? 삶의 양식이 있다. 삶의 양식.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나든 삶의 양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 백인 백색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삶의 양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쨌든 이제 룻은 자기의 동서인 오르바와 다르게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 이제 따라간다고 하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뭐 말릴 방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이제 돌아가면서 고백을 쭉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의미는 조이 그런 뜻이에요. 기쁨 이런 뜻이에요. 네, 기쁨 이런 뜻인데 말하라 그랬으니까 괴로움 이런 거죠. 쓴.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아유 뭐 다른 데 가면 뭐 별 달린 게 있을 줄 알고 갔더니 남편도 주고 아들들도 다 주고 그리고 달랑 이방 여인 며느리만 한 명 달랑 데리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갈 때는 가족이 나갔는데 올 때는 가족이 다 없고 그것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 그것도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은 놔두고 한 명만 달랑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거죠. 참 내 인생이 참 괴롭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내 인생은 절대로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괴로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가장 풍성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가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국백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과일들이 다, 뭐 봄에도 나지만, 그러나 가을에 대부분 나니까, 나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아무리 못 살아도 잠시 동안이라도 뭐를 먹게 됩니까? 쌀밥을 먹게 되는. 그렇죠. 그때만이라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뭐가 됩니까? 조금 풍족해지는. 그리고 참 그 가난의 서러움을 조금 잊게 되는.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조금 잊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갈 때는 언제요?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어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는 참 힘든 시간에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떨 때 들어온 거예요? 참 좋을 때 들어온 거죠. 좋을 때 들어온 거죠. 예, 좋을 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응? 하나님께 그들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 예, 그때는 풍년도 됐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외부에 있는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양식을 뺏어가지 않을 때, 예, 예, 그때에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그 1장의 전체를 보면 굉장히 함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다이나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다이나믹한 삶을 나오미가 살았다. 또 하나가 룻도 그런 다이나믹한 나오미의 삶에 그가 지금 같이 삶이 얹혀져서 같은 지금 살아가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룻기와 또 제가 또 이런 측면에서 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룻기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꼭 바라기는요, 이거 그냥 동영상만 들을 게 아니라 꼭 성경 구절을 보고 좀 확인해 보고,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